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선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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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온갖 그 시름을 잊고 지낸 것 같습니다. 첩이 난 아들이지만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아마도 아침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하고 인사를 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노는데 빠져서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흘러갑니다. 무려 13년간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거나 하나님이 나타난 흔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계를 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 13세 때 일입니다.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99세면 이제 1년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임신하기 직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시계를 보고 있던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주기 직전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약속의 자녀를 얻어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확실하게 먼저 요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주어봤자 그런 말 있잖아요. 돼지 목에 금목걸이 걸어봤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3가지 요구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완전은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이제부터 넘어지지 마라. 이제부터 의심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약속의 자녀를 받을 시간이니 제발 좀 휘청거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선물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아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의심하고 쓰러지고 심지어 첩을 얻어 자식을 낳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성결하라, 거룩을 추구하라.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도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복을 받을 때가 됐는데 이제부터 준비를 해라.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접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요단강입니다. 때가 우기철이라 물이 이제 넘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기도하라, 내가 강을 갈라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뗏목을 만들든지 배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강을 건너기 전날 밤에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강을 건너는 방법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요구와는 달리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성결하라, 그리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강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까,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주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성결해야 돼. 너희가 먼저 거룩해야 돼. 너희가 먼저 완전해야 돼. 제발 좀 넘어지지 말고 휘청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해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십니다.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완전해져라.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언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내가 성결해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완전해져야 됩니다. 저는 참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 참 지겹습니다, 말하기도. 근데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칼럼을 오늘 썼어요, 어제.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다 문 닫을 때, 물론 우리 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교회는 아닙니다만, 근데 저는 예배당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보다 나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고도 나는 예배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예배를 8번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먹을 것도 간식도 가져오고 그날 간식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주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발 좀 완전해져라. 성결하라. 그래서 이 복을 받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 권사, 장로, 안수립사를 이제 이번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자에게 이제 좀 그 글을 좀 썼어요. 잘 준비하라고. 물론 이제 후보자, 물론 이제 예정자입니다. 확정된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좀 하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권사들에게만 보냈어요. 권사들에게만. 그랬더니 금방 그냥 어떤 분 장문의 편지로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상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된다면 너무너무 영광이고 잘 감당을 하고 준비를 잘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분은 정말 사모하고 있구나. 근데 어떤 분은 한 줄, 네, 이분들은 땡이에요. 안 돼요. 어떤 분은 아예 답장도 없어요. 그분들은 포기하세요. 내가 귀하게 안 여기면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귀하게 여겨야죠. 주어줘도 몰라요. 아무리 귀한 걸 주어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귀하게 안 여기는데 그 어떻게 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100명을 줘도 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네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완전해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이름을 바꾸어라.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고울의 아버지, 그냥 좋은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로 바꾸어라. 성경은 이름을 다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웃음,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하와는 산자의 어미. 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쓸 때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또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또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옛날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옛 생각, 옛 가치, 옛날 사람으로 안 된다. 그러므로 각오와 단절을 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너는 약속의 자녀를 받는 이 시점에서 옛날 아브라함 가지고는 안 돼. 과거를 단절해. 과거와 단절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 아브라함이 되어라.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스타일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옛날 방식으로 믿어요. 항상 과거를 못 끊어내요. 과거를.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심취한 사람은 항상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하나님은 좌파 때려잡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믿어요. 또 신비주의에 심취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은사 신비, 은사 중심. 또 정의로운 사람은 항상 정의. 과거를 못 끊어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옛사람과 단절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안 돼. 한 마을의 좋은 아비 가지고 안 돼. 이제 이름을 바꾸어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로 바꾸어라. 그래서 이름을 계명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는 의미가 뭘까요? 거기에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겠어. 지금부터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온 세상의 아버지로 삼아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그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통해서 널리 나타낼 것이다. 네가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왜 된지 알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너와 나는 공동 운명체, 연합 하나가 된 것이다. 하나가 된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지금부터는 절대로 둘이 아니고 동맹이 되었다. 동맹이 되었다. 그래서 네가 온 세상, 온 열방, 온 족속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나의 사랑, 나의 구원을 전파할 것이다. 바로 이런 뜻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전파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연합되고 동맹된 것입니다. 역시 세상 역사는요, 사실 동맹의 역사예요. 제가 동맹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 역사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했는데 신라가 이겼대, 백제가 졌대. 또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백제는요 신라에게 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백제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백제 왕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아세요? 백제 문화는요 정말 찬란했습니다. 신라는 거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백제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신라가 이겼을까요? 바로 백제는요 신라한테 진 것이 아닙니다. 당나라한테 진 것입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했어요. 그 당시 당나라는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전쟁도 못하고 그냥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당나라에게. 그러니까 신라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동맹한테 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라는 경상도고 백제는 전라도인데 경상도가 이겼다. 지금까지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도 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백제는 전라도가 아닙니다. 백제의 중심은 충청도, 공주, 부여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가 한양까지, 이쪽까지 전부 경기도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청도와 경상도 싸움이었어요. 물론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진 겁니다. 사실은 동맹에 진 거예요. 또 언제 동맹을 잘못했는지 아세요? 2조 중반 이때 우리가 명나라와 동맹을 했습니다. 근데 명나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명나라를 아버지로 섬겼어요. 그 명나라의 그 사상, 명나라 황제를 뜻이 모시고 명나라 사상을 그렇게 숭상했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쇠퇴하는데도 오매불망 오직 명나라. 청나라에게 명나라가 다 먹혔는데도 오직 명나라. 그러다가 청나라에게 된통당합니다. 청나라 망하고 황제가 죽었는데도 200년 동안이나 우리 조정에서는 황제 제사를 드렸어요. 명나라 황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인 어떤 게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명나라를 이렇게 숭상하는 것처럼 백성들아 변치 말고 나를 섬겨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된통 혼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동맹을 잘못했어요. 뭘까요? 이조 대한제국 때 오직 러시아, 민비도 러시아, 그 정도 러시아, 그냥 러시아 거기에 품에 안겨서 러시아 지켜줄 줄 알고 거기다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근데 국제 정세는 그 당시에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영국이 보니까 조선이 이게 항상 러시아 편에 서니까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일본과 영국이 동맹을 맺잖아. 러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본한테 너희들이 조선을 먹어라. 러일 전쟁 때는 또 고종이 그냥 너무 러시아 사랑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굿을 몇 번이나 하고 조정해서. 근데 졌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한테 너희들이 조선을 먹어라.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동맹 잘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번 동맹을 잘한 적이 있어요. 뭘까요? 벌써 60년도 넘었네요. 바로 한미 동맹입니다. 60년간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동맹 때문입니다. 물론 동맹을 계속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동맹이 되었다. 이제 너는 말이야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왠지 아니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거야. 아브라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옛날 이름이 아니고 새로운 이름, 바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 뜻이 뭘까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성도, 또 제자, 증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전부 바꾸세요. 그리스도는 다 보편적인 이름이고 저는 신브라함으로, 여러분들은 최브라함, 박브라함으로 다 바꾸세요. 네, 하나님 열방의 아버지. 오늘 옛날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옛날은 끝났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증인, 제자, 놀라운 이름, 한마디로 말하면 소명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 소명자는 목사님들이 소명자지 선교사들이나 소명자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소명자야? 우리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전부 소명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을 하는 일들, 아기 키우는 일, 직장 생활하는 일, 또 전공을 따라서 하는 일들,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셨어요.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근데 중세기 때는 그걸 몰랐어요. 소명받은 사람들은, 믿음 좋은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원에 들어갔어. 거기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쾌락을 멀리하고. 근데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은 우린 소명자가 아니야, 우린 평신도야. 그때 평신도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원래 평신도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충 살다가 우리는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소명자는 다 수도원에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시대가 바로 암흑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루터가 나와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제 수도원에 들어간 청년이나 거기서 고행하는 수도사들이나 집에서 살림하는 이제 아낙네들이나 농부들이나 다 똑같은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과거와 단절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다 주님의 백성들이고, 이름 바꿔진 아브라함만 바꾼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름 바뀐 새 이름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단절하시고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저 이번에 다르게 사신 분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렸던 분들, 정말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 가슴 아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제 친구들도, 제 친구 동기 목사님들도 저를 다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너 혼자 독불장군 그러지 마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핍박이 아니고 다 나라 사랑하는 거야. 정부에 순응하는 게 왜 너 혼자 독불장군이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단절하세요. 이제부터는 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할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야,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네가 완전해야 돼. 두 번째 뭐라고요? 이름을 바꿔야 돼. 세 번째는 할례를 받아. 할례가 뭘까요? 오늘 11절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피가 뭘까요?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남자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이것이 너와 언약의 표징, 표시가 된다,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일부분을 칼로 잘라냈어요. 부싯돌로.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다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할례를 안 받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할례보다 더 완전하게 더 발전된 완전함이 있습니다. 더 승화된 완전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에서는 아예 살점을 잘라내서 넌 하나님 백성이야 표시했는데, 신약 시대 때는 세례를 받음으로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로 승화되었어요. 또 세례는 딱 세 가지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함께 죽었구나. 다시 부활은 나는 죽고 주님이 부활했구나.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은 여러분, 이제 자부심을 가르세요.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7.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세 가지를 꼭 의식하세요.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성결해라. 받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라. 이제 과거와 단절해. 새로운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성도의 이름을 주노라. 새롭게 살아야 돼.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할례 세례 받음으로 확실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성도 한 심령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련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이제 이름이 바뀐 과거와 단단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는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표징이 사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회장들이 정부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물론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죠. 모든 그 안전 수칙을 전부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근데 그 조건들은 우리 교회는 이미 지켰던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거죠. 소그룹 하지 않고 집에 교회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또 안전거리 잘 지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지만 또 언제 또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함으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옛날처럼 예배가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근데 10시 예배는 성도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자리가 없을 수가 있고, 또 너무 많이 오면 또 문제가 되니까 10시 예배는 피하시고 12시에 오시든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항상 다음 주에도 8시 30분 예배 이 시간 나오세요. 그래야 이 균형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7시 30분, 금요철야 예배 9시 30분. 금요철야는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세요. 지난주도 빠진 분 있었는데, 장로가 왜 됐을까요? 빠진 분들은
차라리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권사님도 왜 권사가 됐어요? 기도 안 하려면. 무슨 권사가 무슨 감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주는 직분인데 이번 주는 빠지지 마세요. 네, 이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철야 기도도 우리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네,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럴 때 믿음 안 보이면 언제 보일 거예요? 언제?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언제 정신 차립니까? 항상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지켰네. 뭐 십자가를 내 가지고 뭐 아골고째가도 간다고 찬송 부르면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네, 이럴 때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누군 못 해요. 네, 지금 그렇게 하시고 또 새벽 예배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내일부터 또 총회가 시작돼서 저는 내일 일찍 또 어디 가고요. 화요일 날은 제가 참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정부와 관계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참 조마조마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미리 대화를 막 하면서 미리 이제 우리 교구장들과 교육자들에게 보내서 준비하라. 이제 오후에 보냈어요. 이제 5시에 발표가 날 것 같으니까 계속 지금 근데 계속 정부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러는데 거의 이제 가닥을 잡아갈 때 이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준비하라. 이제 예배가 될 거니까. 그래 딱 5시에 발표를 딱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제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다 회복됐습니다.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네, 목장 예배 소그룹을 하지 마세요. 대신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비상중보기도 주보 보시면 여러분이 오실 날짜가 있습니다. 와서 1시간 안전하게 기도하시고 끝난 다음에는 우리 교구장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교구장들이 여러분을 맞이해서 차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것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또 담당 교육자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장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절대로 교회에서 김밥은 드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드시지 마세요. 네, 교회에서 식사 금지. 교회에서 안에서 드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금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물론 뭐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교회에서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지킬 건 또 법은 또 지켜야 되니까 합리적인 법은 또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불합리하더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교인 금요 헌신 예배도 이번 주에 잘 해주시고 또 가정 성경 공부 다 받으셨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답은요 설교에 다 나와 있어요. 엄청 쉽죠? 네, 가끔 쉽지만 어려운 게 한두 문제가 있으니까 보시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1절만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드렸사오니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한 주간도 저들 산업 위에 자녀 위에 앞길 위에 심령 속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